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힘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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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타카토라고 하나요? 탁탁 끊어지는 거?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한쪽은 다 비고 한쪽은 꽉 채워지고 막, 예, 아마 오늘부터 아마 구역별로 이렇게 앉는 좌석을 잡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잘 앉아주시고, 예, 1월 달이 시작됐는데 어느 사이 벌써 7일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너무 빠르고 전라도 말로 얼렁얼렁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이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한 고통과 또 시간을 보냈어야 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 듣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크신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또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그 방향을 잡음과 동시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하루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매일 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크신 공로로 얻은 천국을 생각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또 교회 안에서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남은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이제 계획된 대로 1구역 집회와 11구역 집회와 또 교회학교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많은 역사를 주시고 또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함께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 외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이곳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항상 동행해 주시고 다음 교제와 말씀 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방향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마 살아온 만큼 많이 사신 분은 여러 방향을 경험해보고 또 여러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방향, 육신의 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정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방향을 지정해 주십니다. 구원해 놨으니까 알아서 살아서 잘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방향을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때로는 아주 극한 경우에는 육신의 생명까지 취하는 경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방향,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고집하고 열심히 막 달렸습니다. 열심히 막 달렸어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듣지만은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달리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방향이 있다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걷기를 원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배웠는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향을 어떻게 걷는지보다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2024년 걸어야 될 길,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두고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하는 것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으면서 왜 방향을 나와 맞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자기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것이 나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뭐 늦게 나가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일인가? 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죠? 내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요. 어떤 일을 하는데 부모가 내버려 둬요? 그렇지 않잖아요. 간섭을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따져보고 안 되면은 협박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나는 아무것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건 협박입니다. 부모도 사실은 그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을 왜 간섭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 손을 팍 대서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간섭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때 어떻게 간섭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기도 하고 또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기도 하고 또 징계를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방향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2024년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정해준다면 이거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정말 몸이 아파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요런 사람이 있고 요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있고 집을 짓되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말씀이 이렇게 길어지니까는요, 때로는 그 중심 주제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리라 할 때, 너가 주초 없이 지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주초를 반석 위에 지으면은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은요, 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분명한 방향을 주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큰 물이 나고, 또 여기에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도 똑같이 큰 물과 탕류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간증을 딱 통해서 들어보면은, 야, 나는 저렇게는 못 견디겠는데 하는 것을 그 형제자매는 경험하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은혜죠, 은혜. 내가 그걸 경험했다면, 야, 못 견뎌낼 수 있겠는데, 형제자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집을 짓되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찌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집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실제 눈에 보이는 집을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들 겁니다. 계산이 될 거예요. 뭐 전문가는 전문가적인 어떤 계산이 될 거고, 비전문가는 비전문가대로 사람 사서 해야지, 또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집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온전한 집, 허물어질 집이 아니고 튼튼하고 없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되 그랬습니다. 집을 그 위에 짓는 것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초가 중요하겠죠.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 소원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고 남은 삶을 이제 그 반석 위에, 그 주초 위에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반석과 같이, 내가 지을 집과 같은 그런 기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반석 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요새 안에 자기의 거할 집, 자기가 영원히 거해야 될 그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반석은 다 이 세상이 끝날 때 무너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지어진 이 집은 영원한 겁니다. 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예수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도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 이제 집을 지을 때. 그래서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 이 말은 교회에 얹혀 놓으라 이 말이 아니고 깊이 파고 그랬어요.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정말 깊이 판다는 말은 튼튼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확실한 것에 뭔가를 걸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으면 걸어요? 걸지 않아요? 안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걸 좋아해요. 자기 몸을 한번 봐보세요. 좀 튼튼합니까? 2023년 살아왔는데 내 몸은 정말 튼튼해요? 제가 저를 봐도요, 저는 튼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은장의 어머니가 아우 목사님은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제가 건강이 좀 튼튼하지 못한 것 같고 견고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자꾸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자신이 내가 봐도요, 나는 튼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견고하지는 못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내 안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도요, 확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셔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은요, 너무 연약한 겁니다.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되려 의심을 많이 한다고 하죠. 예,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제일 먼저 말이 먼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크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막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기를 좀 깊이 묻어두라 이 말이에요. 정말 깊이 묻어두지 않고 자꾸 이렇게 그냥 심었다 뺐다 심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를 심어놔도요,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뿌리를 내리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릴만 하면 뽑아버리고, 내릴만 하면 옮겨버리고, 내릴만 하면은 잘라버리고, 그러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으라 이 말은, 실제 우리의 튼튼한 신앙, 견고한 신앙, 확실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 우리에게 이 신앙에 있어서의 집을 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튼튼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이루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찌 보면 너무 겉만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즉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외식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꾸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요, 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쭉 보면은요, 연약했지만은 그 결국이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가 연약했다는 거 여러 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나서 애굽까지 내려가고, 애굽에서 하갈을 데려오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삶이 확고한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시고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 확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삶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겉과 속이 일치한 거예요. 사람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겉과 속이 다르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더해요, 못해요? 못하죠. 겉으로는 뭐 삐까뻔쩍한데요, 속으로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속으로는 맨날 거짓말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확고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방향을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방향. 그 방향을 오늘 한번 맞춰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4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 4개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잘 모르겠죠. 목사님 뭐가 반복된다고 그러실까? 여기 보니까는요,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수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희생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잘 도왔던 교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즉 유럽의 첫성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5절에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은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2024년 동안 이제 이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 줄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이 축약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거든요. 각자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의 삶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의 방향을 정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복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고, 그리고 큰 방향을 정한다면은 그러한 방향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일도 많지만은 이것에 한번 더욱 방향을 정하고 뛰어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무슨 길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복음이 유일한 통로가 됐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유일한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방향을 딱 틀게 해준 것도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인정입니까? 인정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잘해줘가지고 막 밥 사주고 해가지고 방향을 튼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 들어볼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다시 되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확 돌리게 한 것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람의 어떤 능력도 가미되지 않는, 사람의 어떤 뜻도 가미되지 않는 가장 유일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 보면은 독했잖아요. 독해. 아주 그냥 독이 꽉 차가지고 강팍했지 않습니까? 독이 꽉 차고 강팍한 나를 주님께로 향하도록 딱 돌린 것이 뭐예요? 그 해독제가 뭐예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독에 이게 탁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나를 살린 게 뭐예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해독제가 복음이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요,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있다고 우리는 여기 왔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는요, 여기 안 와 있는데, 얘 여기 없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여기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겁니다. 가장 큰일 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사랑하고 함께하는 거죠. 함께.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가 아니고 복음 때문인 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함께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하는 것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분은 운명을 같이 하실 분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막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고 사업도 해보고 관계도 맺어보고 모든 걸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부부간은 같이 자녀도 낳아보고, 예? 길러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운명은 또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 수 있지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셔요. 착한 일. 내가 착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착하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착하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 아닌데 막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착해요? 정말 착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셔요. 하신다니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이 뭐냐면요, 누구한테 못 먹은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이것보다는 절대 착할 수가 없어요. 자,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일보다 착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사람을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보다 큰 일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는 거. 우리가 함께, 서로 다르지만은 함께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로 인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아까 찾아놨으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신앙 이 말은 다른 사본에 보니까는요.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을 믿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믿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동생이 있어요. 내 동생. 저는 뭐 7남매 중에 막내니까 동생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동생이 있다 그러면 내 동생의 그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말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부름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불러낸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즉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살게 하느냐? 그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우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정선에도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들 단체보다 더욱 친밀하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그들은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요, 저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기장에서. 이야, 이분들은요, 도대체 몇 시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나가서요, 막 청소 싹 하고요, 눈이 오면 눈 다 치우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이야, 그 사람들도 그 말랑말랑한 공 하나 치는 것으로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인데 우리가 협력하지 않고 서로 삐그덕거리고 찌그덕거리고 서로 미워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겠냐 이거예요. 올해 2024년에는 정말 우리가 푯대를 딱 방향을 정해놓고 이 일에 협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협력을. 힘을 합쳐보자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힘이 적어요. 그래도요, 그 작은 힘도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 관심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집회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나는 몰라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방향을 이렇게 쫙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예? 세상 사람도 저기에 막 불나면은요, 사람들이 다 불난데 다 보잖아요. 그죠? 불만 나도.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불난 것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한 집 타는 것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올려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주로 쓰는 게 따봉. 손가락 따봉 많이 올리는데요. 이것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트 올려줘도 힘이 되고,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요, 교회 와서 교제할 때, 저번 주에 이렇게 복음 전했다면서요. 이렇게만 말해줘도, 어때요? 너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방향을 한번 그렇게 정해보자는 겁니다. 방향을. 자,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친히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손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협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협력을.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잖아요. 하늘에 뚝 떨어져서 여기 온 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협력과 누군가의 관심을 통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의 입장도 그런 입장에 있다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협력의 정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예. 1장 27절에 보니까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랬으니까는요. 정말 마음을 일심, 어떤 사람 보니까 어깨에다가 일심이라고 딱 새겨져 있대요. 예? 한글로. 예? 이 일심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한 가지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고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게 능력이고. 그리고 정말 서문학교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유했다고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가난했는데 부유했대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이죠. 네? 약속이에요. 여기 보니까는요. 9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들에게는 환난도 있었지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궁핍도 있었어요. 가난했다는 이 말이에요. 가난했는데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년에는요, 올해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좀 상황은 이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한번 희생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으니까는요, 주님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해보라 이 말이죠.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협력의 정도는 일심으로 해야 되지만 죽도록 협력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협력해서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하다가 말았으면 우리는요, 지옥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그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죽도록 충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방향을 한번 그렇게 정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주변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그 다음은 기대해보자는 겁니다. 기대할 만큼도 안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요, 안 되죠. 그렇죠. 뭔가를 해놓고 기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요, 저 기대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요, 예? 가서 잘 치기를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기대는 잘못된 거죠. 뭔가 해보고 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한번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수많은 방향이 있는데 막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잡지 마시고 제발, 예? 탁 복음을 위해서 한번 방향을 선정하고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지 않습니까? 창조주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오르셨다고요?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신앙을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지셨다면 우리는요, 웬만히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분 위에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이 일본에 구원받은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있으나 없는 자이다. 이런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있는데 없대요. 이게 아주 깊은 말이거든요. 나는 있으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으로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있으나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존재의 이유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야, 이 우찌무라 간조가요. 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100살이 되어도 그분 앞에는 어린아이돼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능력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는 어린아이다.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우리 1년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방향을 딱 정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겠다. 예, 복음을 위해서 견고한 신앙생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방향 정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을 해야 되겠다. 방향 정하고, 그 다음에 진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방향을 한번 정해보라고요. 그렇게 안 정하잖아요. 그러면 살못이 올라간다니까. 교만이 돼요.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아예 누워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누워 있으면 항상 누워 있으면은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누가 넘어지냐면은요,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방향을 딱 정하고 올해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내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 3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구약성경 몇 페이지요? 1000페이지. 이거 아무튼 기억하기도 좋아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기다려요? 예? 누가 기다려요? 구원받고 확실한 신앙생활, 견고한 신앙생활, 예?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 안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방향을 오늘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예수님, 내가 이 방향을 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 뭐가 되더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협력자로 선택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위해 협력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2024년 한 해 저희 가족들,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앞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구역 집회와 또 교회학교 집회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이번에도 구원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